2장 1절에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 미스보타 벳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 야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또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팔을 붑니다. 아멘. 샤밧에 공부하는 도라 포션의 제목은 자 명령하여. 레위기 바이크라 6장 8절부터 8장 36절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주요 제목은 말기ጼ덱 희생 제사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석 베디브레이 토라 바셴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연 전도사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 성경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페삭 6월절을 맞이하기 전 일주일 전인 샤밧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후에 갖게 되는 6월절 행사는 우리가 그동안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의 분별력을 통해서 예수와를 알고 6월절을 맞이하는 성도들과 예수와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아직도 약속의 자손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 6월절을 맞이하는 그들의 신앙의 6월절하고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샤밧에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갖게 되는 6월절 패삭은 말기ጼ덱 6월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세족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은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세족식의 중요성을 이렇게 요한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6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우리가 발을 씻는 세족식을 이 6월절에 받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7절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엄청난 뜻이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저 라비닉 주다이즘의 토라를 그냥 따라오면서 매년 25불씩 반드시 돈이 없으면 못 가요. 반드시 25불을 내야 돼요. 회원제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말기ጼ덱의 6월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을 갑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제 발만 씻지 말고 전체를 우리가 다 씻어야 된다. 이때 10절에 보니까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전개되냐면은 14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이 명령을 쫓아서 6월절 때 특별히 6월절 만찬을 나눌 때 예수께서 발을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족식과 함께 6월절 행사를 갖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각 가정당 하나씩 대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타월, 수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대야의 중요성은 제가 다음 주까지 좀 홀드를 하겠습니다. 왜 이 대야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은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에 의하여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말기ጼ덱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다리는 이 서열이 다른 이 제사 시스템에 의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날 6월절 날 말기ጼ덱 제사장의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그 취임식과 또 대야와 모든 내용들이 다음 주 우리가 메시지를 토라 포션은 공부하지 않고 특별히
이 6월절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가장 크게 제목이 되는 오늘 이 토라 포션 자부의 제목은 말기ጼ덱 희생제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자부라는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은 레위기 6장 9절에 나온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하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먼저 히브리어를 읽어보겠습니다. Jab et Aharon be'et banav lemor Jot Torat haolah Hi haolah al mokda al hamizbeach Kol halayla ad haboker be'esh hamizbeach tukadbo.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자부는 거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이크라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5가지의 5대 희생제사를 카바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 자부에도 다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모든 offering, 이것은 첫째는 하올라. 하올라가 뭡니까? 올라, 번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카, 이건 grain offering, 소제를 말하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샬라밈, 화목제. 네 번째는 아샴, trespass offering, 속번제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guilty offering, sin offering이 빠졌습니다. 속제제, 카타트.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 속건제를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하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하는 것이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아하론,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하론과 그의 자손에게 고하라, 짭 엣 아하론 베엣 바나브, 그 아들들과 아론에게만 전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기ጼ덱 제도하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모든 신앙생활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 짜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낚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낚시의 바늘을 사용하죠. 그 바늘을 물은 고기는 잡힙니다. 그러나 그 낚시 바늘에 물리지 않은 고기는 어디로 사라지죠. 여러분과 저는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짭으로 많은 그의 백성들을 지금 낚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낚시인데, 바로 이 짭가 하나님의 명령, 미tzvot, 이것이 낚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야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낚시 바늘에 우리가 딱 들어가는 것처럼,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의 명령과 이 짭으로 딱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이 하늘과
땅과 연결이 됩니다. 전기를 켜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자부를 피하여 가면 땅과 하늘의 연결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과 저의 그 신앙생활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일단 예수께서는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몸된 교회는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헤드죠. 그래서 예수와는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몸통과 연결되려면 연결이 어디서 됩니까? 목에서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칼로 전쟁을 하던 시절에 상대방을 없애기 위해서 어디를 먼저 칩니까? 머리와 몸을 딱 단절시키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생명이 끝납니다. 야훼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자들은, 야훼 하나님과 명령이 연결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 이만큼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야훼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연결시키는 이 커넥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츠보트, 미츠바, 이 미츠바의 어원이 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수도관이 파이프가 파열되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물이 다 새버리죠. 야훼 하나님의 주신 명령으로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되면 거기서 생수가 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이 토라에 나오는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뭘로 끝납니까? 말라기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는요, 야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지막 때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들이 토라를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매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 역할을 이 야훼 하나님의 명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과 저를 생명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래가지고 조 하토랏 하월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명령 중에 하나죠. 그런데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이 석쇠란 히브리말 모크다 이게 특별하게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여기에 모크다 맴으로 시작된 모크다가 아주 반절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 토라에는 1.1획도 변치 않죠. 다 뜻이 있습니다. 획 하나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적은 숫자 자체는 사실상 이 번제 규례 중에 이 그림을 보면은 제단 위에 지금 제사를 안 드려도 불은 꺼졌습니까? 피어오릅니까? 계속 끼어오르죠. 그리고 옆에 이제 제사장이 밤새도록 지금 불침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리 작을지라도 석쇠 위에 그 불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꺼지지 않는 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크다의 첫자가 너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아주 세미한 그런 열심만 저버리지 아니하고 붙들면은 강력한 파워를 가져오는 이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석세 모크다의 첫 글자 맴이 적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에 믿음이 얼마만큼 적을지라도요, 겨자씨만큼이나 있다 하지라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그대로 되리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주 적은.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토라를 공부하는데 우리의 연령과 우리의 모든 환경에 따라서 다 기억이 안 되고 발음이 힘들고 그러지만은 아주 그 중에 적은 것이라 있다 하지도 꺼지지 않는 날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맴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과 중간의 문장의 글자의 단어에 있는 맴은 전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맴이 끝날 때 맨 끝에 있으면 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보니까 처음에 열린 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중간쯤은 전부 열린 맴이죠. 그런데 맨 끝에 위치하게 되면은 이 맴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열린 맴은 하나님의 은혜 기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곧 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으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적에 우리가 히트해야 돼요. 언젠가는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열린 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처음 언약의 돌판을 말하며 닫힌 맴은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의미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맴은 히브리 글자 안에 세 가지의 구성이 있죠.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은 그 모양 자체, 그 다음에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숫자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픽 디자인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도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맴이란 자체의 미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디자인은 열렸다 닫혔다, 그 다음에 뜻은 물이라는 뜻도 물이죠. 그 다음에 숫자는 공교롭게도 40입니다. 40.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데 40주 40년을 걸리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맴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뜻은 아까도 제가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마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킵니다. 특별히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이 천국의 원칙을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꼭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히브리 말로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그 내용을 타미드라고 해요. 타미드. 그래서 항상 피어서 꺼지지 말게 하라. 그래서 이 불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심령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토라를 공부하면서 모든 이 성막의 기구 중에 오늘 미스베악이 많이 나오죠. 미스베악. 단이 나오죠. 단이. 근데 단은 사실상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 만든 단을 통하여 무엇을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오퍼링이 여러분의 심령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끄지 말라. 주님을 향한 열심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속에는 상당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베드로하고 요한은 전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도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9시 시편 141편 2절에는 저녁 제사가 나오죠. 또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무슨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의 땅에 있을지라도 그 심령은 사람이 뺏어가지 못하죠. 몸은 바벨론이 거기서 포로를 잡혀가지고 온도했지만은 심령은 도둑질 못하고. 그래서 토라의 말씀이 다니엘의 심령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을 적에 야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불을 꺼지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 20절에도 기도하며 또 자복하고, 또 21절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시간, 그 다음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런 모든 신앙의 세계가 토라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 의하여 그대로 유지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사건도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데, 특별히 꺼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를 특별히 향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 향을 피우는 그 기구가 뭡니까? 향단이라는 게 향단. 그래서 그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에 의한 말씀입니까? 말기제덱입니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또 요한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땅에서 왕 노릇하는 말기제덱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별을 해 봅니다. 특별히 야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중에 그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있죠. 믿음장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또 말기제덱이 뭡니까? 히브리서 5장부터 계속 11장까지가 말기제덱에 관한 많은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13장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니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제사 시스템에서 그대로가 아니라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아닌 말기제덱 시스템에 의하여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희생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코엔 하가돌. 그럼 과연 예수와께서는 제단에 어떻게 제물이 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을 봅니다.
특별히 44절에 보니까 예수와께서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그날이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어야 제9시까지 기도해요. 사도행전 3장의 기도 시간도 제9시.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도 여기에 시간이 나오죠. 그 다음에 46절에 예수와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라. 예수와께서 제물로 드려진 것은 말키제덱 제사장 대신 예수와 자신이 여러분과 저의 번제물, 속죄제사, 샬라밈, 그 다음에 grain offering 민카, 이 모든 이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예수와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시간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제3시가 나옵니다. 그때 못을 박으셨다고 해요. 못 박히셨어요. 그 다음에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오후 3시를 말하죠. 예수 앞에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번제, 규례, 속죄제, 규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제3시는 아침 9시 샤카리트 제사죠. 제6시는 오후 12시 민카 제사죠. 제9시는 마리브 제사로 저녁 3시. 이렇게 해서 이 규율들을 공부할 적에 우리는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아닌 말기제사 제사 시스템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우리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강단에서 수없이 되풀이되는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에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으로 끝나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우리가 경주하게 하여 이것을 강조하는데 큰 틀을 보면은요, 토라 안에는 언약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 분별이 된다 하는 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사에 쭉 지나간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어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갑니다. BC 722년.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결국 야하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집이 두 집으로 나눈 곳이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프레임이 없으면은 오늘 이 말기제사 제사 시스템이나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구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이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토라 포션 자부를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와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편 110편, 이것은 아주 이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에 아주 초석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창세기 14장에도 말기제덱 제사가 나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노예물의 11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로다.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다. 바로 이 서열이 이 프레임 안에 이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110편이 이렇게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있는 토라를 공부한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말기제덱과 레위 계통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히브리 성경 자체도 번역판입니다. 오리지널 있는 것이 번역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정통성 있는 번역판은 주전 한 300년 전, 그러니까 BC죠. 있었던 70인역이 굉장히 릴라이벌합니다. 70년. LX, 셉토전. 이 성경은 시편 110편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두 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주가 둘이죠. 그런데 다른 주가 누구예요? 오른쪽에 계신 주가 누구예요?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또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 정확하게 이 셉토전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훨씬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약 한 700년에서 1000년이 지난 뒤에 생겨진 마소레틱 텍스트, 이것이 지금 라비닉 주다이즘이 쓰는 토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그 번역상에 그 변형이 있습니다. 134번이나 번역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면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과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재정리를 합니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5가지 어퍼링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데 왜 또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조타토라 타올라. 지난주 했는데 왜 자꾸 나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난주와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이 토라 포션 짜브에서 나오는 말씀은 몇 가지에서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그 순서가 voluntary,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willing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그 offering 으로 시작되는데 뭘로 끝나냐면은 mandatory. Start with voluntary offering, ended up with the mandatory offering. 순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짜부에서는 그것보다도 또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물이 올라올 때 가장 적게 소모되는 어퍼링이 있죠. 번제는 엄청나게 소멸되는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least consumption offering into the most consumption offering으로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짜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most consumption offering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신 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완전한 컨셉션입니다. 그냥 most 컨셉션. 우리는 완전히 태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훼는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사장들의 모든 그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샬라밈, 화목제, 그 다음에 길티 어퍼링, 그 다음에 민카 어퍼링 이런 것 모든 것들을 할 적마다 항상 연결되는 게 누굽니까? 예수와 마시아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바하는 이 짜브 중에 하나가 또 취임식이 나옵니다.
컨세크레이션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음 주 말기제덱 제사장 유월절을 뭘로 삼냐면은 우리가 말기제덱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날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이 제사 시스템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과 말기제덱 제사가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미 그 전쟁이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몰랐느냐? 토라를 알지 못할 때는 뭐 싸움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토라를 알고 들어가 보니까 분별이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엄청난 투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은요, 사실상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들은 뭐가 됩니까? 앞으로 있게 된 예언이 되죠. 그래서 비블리컬 히스토리가 비블리컬 프로페시가 되죠. 예언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 제도 시스템이 서로 투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무엘상을 보면은 아주 훌륭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장이 있는 반면에 악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35절에 사무엘하입니까? 사무엘상입니까? 정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라인입니다. 제사장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악한 제사장이죠. 악한 제사장. 왜냐하면은 이 악한 제사장이 있고 난 뒤에 후에 나오는 사무엘 제사장은 굉장히 선하죠. 이스라엘 역사도 왕도 그렇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토라를 잘 따르는 왕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조국과 연결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에 지구상에 가장 이념적으로 악한 왕을 가까이 하려는 왕을 왜 왕도 안 있으시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지난번에서 탄핵을 통하여.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벌써 떠났고 또 러시아가 와야 될 때 다 끊어왔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변을 보면은요, 세계 악한 왕들이, 영웅들이 꽉 들어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이 텀 리밋을 없애버려가지고 영구히 집권하겠다. 동시에 또 러시아에서 뭡니까? 푸틴 대통령이 30년째 해먹는 24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위에 있는 자는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영구 집권이에요. 젊으니까 앞으로 70년 더 해먹는. 왜 야훼 하나님 우리나라 북쪽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가장 악한 왕들의 장기 집권자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믿는 종들과 성도들 중에도 그걸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첫 번째로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예수와 하마시아를 철떡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체제 자체가 악하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걸 구별을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몰라서는 되지만 일단 그 체제에 딱 들어보세요. 교회 못하고 목사들 다 잡아 죽이고
그런 걸 왜 모릅니까? 만약에 역사가 그런 일이 없어서 6.25의 사건도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6.25 사태가 이미 벌어지고 난 뒤에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속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확 들어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라베닉 주다이즘과 말기제덱을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요. 이것이 전체적인 신앙생활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 신앙의 기본은 기록된 토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베닉 주다이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랄로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위에 종교적입니다. 종교적.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만드는 이 규범이 그들의 신앙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같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있는 것도 한마디로 이 나쁜 왕들, 나쁜 제사장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사람들, 목회자라도 목사라도요.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구별이 분명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제사장 시스템의 마지막 때의 투쟁이다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조금 현나하긴 했지만은요.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게 제사장 가정에서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뭐 한국에서 뭐 역대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둘이나 다 들어갈 거예요. 또 저는 분명히 그 다음 대통령도 끝나면 또 들어갈 것으로 저는 믿어요. 악의 순환입니다. 악의 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미투 운동 얘기해가지고 참 돈, 섹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막 온 세상이 뒤집혀지고 그 다음에 안보 문제가 이게 막 정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헌법 자체를 뒤흔들려고 또 청와대 안에는 전부 운동권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고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들었지만은 교회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별로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교회의 목사님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강단에서는 분명하게 나라의 구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한국의 정치적인 것을 분명히 선언하더라고요. 해가 짓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주의 종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나라가 없어지는데 나라가 없어지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렵게 하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따르던 나라 이스라엘도 토라를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아술로 넘어가가지고 그들이 그 고생하는 거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 또 토라를 잘 지켰던 유다도 바벨론에 가가지고 바벨론 강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수금을 하지 못하고 그 수금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시편에 나오죠? 30편인가요? 버드나무에 있죠.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라 뺏기고 저 어디로 그냥 도망가가지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 사실상 우리가 뭐 아카데믹한 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토라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국가에 악한 왕이 세워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전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이 한반도에 세상에 유례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이 미국의 그 행정부가 앞으로 있게 되는 저 북한 순회들과 하는 회담을 앞두고 초강경파 캐비넷을 그냥
인스턴트로 바꿔버렸어요. CIA 국장하던 사람이 국무장관이 되고. 저 북한은 폭격 아니면은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하는 존 볼턴 전 유엔 대사가 어떻게 됩니까? 국가 안보 보좌관이 되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다행스러운 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그동안 북한에 속아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은 전인데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시리아에 뉴클리어 리액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시에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부시 행정부에게 요청을 했어요. 저 시리아에 원자핵 이것이 있는데 그걸 좀 때려달라. 그래가지고 부시가 모여서 이걸 의결을 했는데 당시의 부통령인 딕 체니 외에는 모두가 다 반대합니다. 국방장관도 반대하고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부시가 힘이 없어가지고 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미국이 안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F-15인가 30원을 찍어오셨기 때문에 그 5대가 가가지고 그 뉴클리어 리액터를 그대로 폭파시켜버렸어요. 4초 만에 4초. 그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비밀로 이렇게 했었어요. 누가 한 줄 몰라요. 시리아도 얻어맞긴 맞았지만은 말도 못하고 때린 이스라엘도 비밀로 개고다가 생겨가지고 몰랐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이번 주에 그게 게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적당한 때가 되면 해죠. 그런데 그걸 한 그 자체 그 뉴스가 사실상 김정은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걸 못했던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 한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처럼 하지 못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토라를 지켜온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고 나니까 그 폭파한 뒤에 부시가 참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용기 있는 지도자가 왜 안 생겼는가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석건제, 그 다음에 샬라민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이 제사 시스템 이것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마지막 때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결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반드시 그래야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구분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프레임, 토라는 율법이고 언약과 율법이 다 그 똑같은 거다.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도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에프라임 집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셔서 두 집을 하나로 만드는 그 사역과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특별히 이 나쁜 제사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토라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괴도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시스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도중에 이
준비된 말씀이 아닌 것들이 지금 많이 튀어나오는데 빨리 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요 마태복음 23장 31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때 선지자들은 악한 선지자입니까? 선한 선지자입니까? 똑같은 토라를 만드는 선지자들이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제사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분은 좋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게 뭡니까? 악한 제사 시스템은 황폐해버립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도 그렇고 선지자 있었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어떤 제사 시스템을 따라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슈마 이스라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분별이 있어야 되죠. 또 히브리서 7장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제사 시스템에 대한 분별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특별히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시스템의 트랜스퍼런스 이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계열의 제사 시스템이 있고 높은 계열의 제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낮은 계열입니다. 육체의 예법에 속합니다. 그러나 말키ጼ덱은 그 오리진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키ጼ덱 제사 시스템의 모든 이 오퍼레이션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러 가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별이 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그 강조점이 하나가 요한계시록과 말키ጼ덱 제사 시스템입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여기 지금 어린 양은 예수 하마시아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 예수 앞에서는 무슨 제사장이 있습니까? 말키ጼ덱 대제사장이죠. 그 앞에 있는 24장로가 누굽니까? 말키ጼ덱의 시스템의 24장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키ጼ덱 제사자 직분의 24코세제칸인 장로들이 지금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래서 여기에 또 새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금향단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기구를 공부할 적에 첫번 8개 중에 7만 나오고 금향단은 뚝 떨어져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나오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은 사실상 제사장에 가장 가까운 그 제사 시스템 중에 그 언약궤하고 가장 가까운 그 기구가 뭡니까? 금양단이죠.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금양단 앞에서 그게 가장 높은 레벨의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붙은 숯덩어리 위에 향을 뿌림으로 연기하는 그 향이 야훼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니라. 그래서 금양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끊치지 말라. 끊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또 이게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 다음에 희생제사 중에 특별히 이제 예수와께서 번제물, 속제물 이 직접 되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까도 그 시간을 강조했는데 마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죄패에 말기ጼ덱 코헨 하가돌 유대인의 왕이라 써있고 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계속해서 33절에 보니까 제6시 민카죠. 이 제사 시스템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제사 시스템에 의하여 그것이 진행되는데 레위 계통이 아닌 말기ጼ덱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민카 드리는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워지고 제9시 마리브까지 계속하다가 제9시에 주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위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타오르고 모든 것이 다 가장 전부를 주님께서는 여러 것을 위하여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이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나. 이것도 신포도주도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전제가 있어요. 전제. 성경을 다 이루게 하시게 하여 여기에서 주님이 목마르셔가지고 이 과정을 통하여 제사 시스템의 모든 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포도주, 주님이 목마르실 때 마신 이 신포도주가 타미드 임무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희생물에 부어졌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제사물 중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는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제사 시스템 앞에서 이 언약께서 가장 가까운 금향단에서 나오는 향기.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이 사역 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제사장은 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그 제사장은 나이가 들면은 생명이 끝나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졸지도 않아요. 바로 이게 제사 시스템의 하나님. 하늘의 레위 계통이 아닌 말기제덱의 제사 시스템은 24시간 가동. 우리 여기 교회 옆에 두 가지가 24시간 하는 것이 있죠. 그 뭡니까? 윙코도 24시간. 그 옆에 있는 아이호 제사. 우리가 늦게 옛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제가 그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교회에 소속되었을 때는 새벽 2시, 새벽 3시에 갈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24시간 있는 식당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 시애틀에 와가지고 24시간 여는 데가 가까운데 그렇게 좀 열심히 왜 못하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 2시, 새벽 3시 올 때까지. 그런데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24시간 문을 활짝 열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키시는 말기세덱 대제사장 예수하시다 하는 것을 구별해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을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도라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기록하셔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기제덱 시스템을 7장 아까는 11절까지 했는데 13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레위 계통은 한계가 딱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레위 계통 딱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기제덱으로 오셨는데 레위 계통에 유다로 오시는 게 유다에 대해서는 제사장에 관한 것이 기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5절에 말기제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이 분명하다는 말을 여기서 왜 썼는지 혼동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까 낮은 계열의 제사 시스템과 높은 계열의 제사 시스템 악한 제사장 시스템과 그 다음에 선한 제사 시스템 이걸 구별해 봤는데 여기 보니까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시스템 이건 율법서를 말이죠. 근데 그걸 따르지 아니하시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는 이 제사 시스템을 이제 정의를 하면서 말기제덱의 오리지널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울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주시는데 맹세로 주십니다. 그런데 맹세하실 적에 자기보다 높은 자와 맹세를 하셔서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뒤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언약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과 맹세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책임을 야훼 하나님께서 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왜? 이 맹세 언약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이 관계를 제사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제사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범죄로 인하여 더해진 시스템입니다. 오리지널 믿음의 관계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맹세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로 예수께서는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오늘 우리는 말기제덱 대제사장 시스템의 차이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결론은 이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은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과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4절에는 예수와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수천 년이 지나가도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은 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합당한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기제덱 시스템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고.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이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여러가지 다른 각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그는 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드리신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별의 생명의 능력으로 세우신 이 말기제덱 시스템의 중요성을 끝까지 붙들고 영광의 우리의 왕,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기쁨 중에 담대함으로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돌아보신 자분은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시작한 5대 예수와의 희생 제사를 오늘 다시 이제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과 말기제덱 시스템과 구별하여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적으로 과하기 때문에 심히 연약하고 또 잘 잊어버리고 또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심령에 끓이지 않는 불길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이즈가 적다 할지라도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닌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기제덱 대제사장 시스템의 중요성을 드는 이 귀가 복된 귀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루아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영광적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해카 야훼 메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 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 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